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연대마다 성장을 해 왔는지. 1960년대에는 그때는 막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막 찾아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인의 수가 한 41%, 1990년대에 60년대에 그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70년대가 되니까 13%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80년대에는 4%, 그리고 90년대에는 3%까지 그 교인의 증가의 수의 폭이 작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2000년대가 되고 나서는 이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코로나19를 만나게 되면서 이 교회가 직격탄을 맞고 또 가뜩이나 이 마이너스 성장 가운데 있는데 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점점점 여러분 새신자들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교회는 안 나가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이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스스로 나는 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겪으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탈교회와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 또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을 잃어가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냐 물어보았더니만 첫 번째는 이런 대답을 했대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유치부서부터 영아부서부터 청년부까지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안심을 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세상 살기가 너무 빡빡한데 교회를 다니면서 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좀 알려주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가 건물도 좀 제법 좀 크게 지은 그런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누구든지 말하면 그 교회를 아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기독교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누구라도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항목을 좀 보면서 우리 교회 분들에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저 유명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한샘교회에서만 유명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멋진 찬양대와 또 성가대가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이 막 교회만 가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평가,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여러분, 이러한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요, 갈수록 큰 교회로만 몰려드는 겁니다. 큰 교회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로만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교회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죠.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조그만 교회일수록 점점점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싶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싶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을 교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교황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가면 교회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치 목사님이 그 교회의 제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교회, 또 장로님들이 막 서로 막 큰 소리를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나는 그런 교회. 교회 안에 막 분당과 파당이 지어져서 만나기만 하면 막 우왕좌왕 막 자기의 소리를 막 난무하는 그런 교회치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교회여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막 지금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너의 이 이야기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말씀 첫 절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하시고 첫 번째 말씀도 무엇이었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였어요. 베드로도 지금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느냐? 교회는요, 회개가 있는 곳이에요. 회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성도분들이 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모임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알아요. 우리의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울면서 이야기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그리고 그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것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백과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이 회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해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간절히 날마다 임하여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지금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교회입니다. 뭐 번듯한 교회 형태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또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좀 그 교회를 보고자 한다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바랬던 것처럼 뭐 굉장히 어떤 체계적인 교육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반듯하게 지어져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 갖추어서 뭐 있을 것이 다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교회는 참 그렇게도 좀 그 교회에 가보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에는요,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 날마다 찾아오는 일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회개가 있었던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사모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에 힘썼던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교회이고, 예배에 감격이 있었던 교회. 특별히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천국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고, 필요한 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났던,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금 가능할까요? 초대교회나 있었던 이런 교회가 여러분 지금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경에나 나오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나. 아니, 그런 교회 어디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교회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초대교회가 말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에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거다, 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평화로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2절을 한번 좀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4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정가운데 위치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힘쓰니라로 끝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힘쓰니라고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 힘쓰니라의 말씀에 네 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아주 힘을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다? 교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떡을 떼는 데 힘을 썼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요, 특히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교회로요, 믿는 자들이 막 몰려드는데 몇 명씩 몰려드느냐? 3,000명씩만 밀려들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3,000명 중에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구약에 정통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교회로 막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 당시는요, 여러분 아직 신약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막 지금 3,000명씩 밀려들고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가 사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각기 12명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주장을 막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엄청나게 막 혼란과 분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3,000명씩 밀려드는데 12명씩 나눠서 막 말씀을 서로 자기가 각기 다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 12명의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만 그 사도들이 총력을 다해서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000명이 몰려드는데 교회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지금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우린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자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느냐, 자꾸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합니다. 왜요? 자꾸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신앙에 혼란이 생겨요.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데서 듣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혼란이 들고 무엇이 옳은 것이 그른 것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밖에서 들은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것 같은 혼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사도들에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원래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 출신, 그렇게 많이 배우거나 가진 것이 없었던, 학력도 모자랐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00명씩 몰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더 높은 학력과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거죠. 그러니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은, 또 그 사도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일제히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혼란스럽지 않고 교회가 한 방향과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내년 봄학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말씀 사역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훈련을 조금 내년 봄부터는 좀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시작하는 말씀 훈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꼭 여러분 같이 말씀 훈련을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때까지 있었던 교회들에서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제 좀 교회에서 말씀 공부 좀 같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저 웬만한 거 다 알아요. 배울 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한샘교회는 이런 분들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알아. 언제까지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이 있을 때 다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제 교회 안에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교회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요 이 단어가 19번 정도 사용이 됐는데 이런 뜻이에요. 뜻이 아주 가까운 관계, 연합과 참여가 있는 관계, 나눔이 있는 그런 뜻을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하고 모임도 좀 하고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끝났네.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 정도의 교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의 교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적용이 있는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것은 무엇이냐? 세례와 성찬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연합되어지는 것, 그분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교제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예요.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과 그의 부활과 능력이 임하는 것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교제와 함께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거예요. 처음 만나기는 좀 조금 서먹서먹하기도 한데 마음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이 어색한 마음이 좀 풀어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성도와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식사 모임이 많잖아요. 식사 모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식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흘러가야 돼요. 이제 우리 한샘교회는 여러분 2022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조직을 좀 봤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위원회들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경조, 관리, 교육, 미디어, 새가족, 예배, 선교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 위원회는 왜 세워놓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조직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조직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위원회는요 이런 거예요. 서로가 협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제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교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라고 그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조직은 세상의 조직과 회사의 조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요 목적이 일하라고 모여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조직을 해놓은 것은 일 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못하느니 잘하느니 이거 따지라고 그 흠잡으라고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조직은요 전적인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단위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 단위 속에서 다시 성도들끼리 교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훈련과 같이 목사님 목사가 같이 성도분들에게 같이 우리 교회 사역을 좀 감당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때까지 왔던 교회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할 일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바빠요. 교회 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제가 할 일 다 해놓고 좀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은 그때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치고 나중에 교회 사역하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후회를 해요. 그 젊었을 때 내가 더 열심으로 할 수 있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역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일하라고 모여드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느냐?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시작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를 하면 좋고 안 하면 좋다라고는 이 옵션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뜻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하는 그런 기도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합심 기도도 하는 거고 또 개인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원동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멈추어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멈추어 서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되 기도가 있어야만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네 번째 말씀에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하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교회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새신자가 와서 교회 등록을 딱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됐다라고만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나는 오늘 올해 성탄절 예배, 성부영신 예배는 빼놓지 않고 가니까 거기는 특별한 날이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정도로 교회를 나오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했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계속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비록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모이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 두기를 하고 온라인을 통하고 집으로 찾아가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를 애쓰고 있는 거죠. 왜요? 성경의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딱 정리를 해주는 말씀이 여러분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한샘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 신학교들 중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아주 복음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슴 속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 그 교인들의 삶을 서로 책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들었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의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사람도 부족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날마다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의 성령님이 지금의 성령님과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성령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그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지금도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진정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에서 드러난 그 초대교회는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교회되도록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 누군가에게 이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동이 좀 있으세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좀 이런 여러분 울림이 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 교회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로만 만족될 수 없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한국 교회를 좀 보시면서 그럼 아픈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자꾸 왜 이렇게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분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늘 비난하기에 앞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고만 있을 수는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회개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교회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대의 아픔, 교회의 아픔을 품고 뭐하라는 거예요? 더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다시 깊어지고 다시 새롭게 뜨거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천국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피로와 아픔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라는 거죠. 그리고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한국 교회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곳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겉모습 자체가 굉장히 볼품없었던 그런 교회. 그러나 그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48년 동안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48년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뭘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기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많이 깊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일어나는, 떡을 떼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이어야만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럴 때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다시 몰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나타나는 우리 한샘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 원하고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48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 힘쓰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그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좋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 힘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에 있는 그런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몸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우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우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앞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임하는 교회에 더 배우고 더 교제하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그래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 가득 임하는 우리 한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